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이 금요일 오전 9시쯤으로 봅니다. 성경에 이 마가복음 15장에 시간이 적혀져 있는데 그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시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들이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시 거기에다 6시간 더하면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빌라도의 재판정에 도착을 하시고 그 전에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리고 또 재판을 받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받고 그리고 다시 또 헤로데에게 재판받고 계속 밤새도록 이렇게 끌려다니시다가 이제 닭이 울고 새벽 6시경에 빌라도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명절에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9시부터 12시까지 앞에 3시간 예수님이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앞에 첫 3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확언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 이제 정오되기 전에 하셨던 3가지의 말씀이죠.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이렇게 적어놓은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었고 그것을 그리스어로 쓰고 라틴어로 쓰고 그리고 아랍어로 쓰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3가지 그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이제 끌고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가 대부분 십자가가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세로목은 그 형장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가로목을
죄수가 끌고 가는 형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십자가 완전히 그 만들어진 형태를 들고 간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통나무 하나만을 들고 가는 것이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 그 나무는 대개 전나무로 만들었는데, 두께가 12.7cm 정도 되고요. 길이가 1m 80, 그리고 무게는 한 40kg 정도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끌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끌고 가셨던 길이 이제 뭐 그 성지에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다가 어디서 멈춰섰고 무슨 말을 했고 그 지점마다 이게 관광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찬송가 그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찬송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그 가사잖아요.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험한 십자가는 그 낡고 거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에게 끌고 가도록 만드는 그 십자가가 이렇게 대패질을 해가지고 되게 그 아주 맨들맨들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온갖 거칠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그대로 박혀 있는 그런 그 통나무를 끌고 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갗이 스치기만 해도 가시가 박히고 그리고 피가 배겨 나올 정도로 아주 거친 나무, 그래서 조잡하지만 굉장히 육중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맨몸에 지고 그 거리를 걸었던 것을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시 경에 병사들이 그 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손목 중에 뼈가 없는 부분에 힘차게 이렇게 박게 되죠. 그때 박았던 쇠 못의 길이가 한 13c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박고, 그리고 백부장이 끌어올려라 그러면 이제 그 가로목을 그 세로목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끌어올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올리면 이 보통 이제 손목에 이렇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기억할 때는 뭐 손바닥에다가 그 못을 박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견뎌내려면 손바닥이 아니고 이 손목 쪽에 못을 박아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몸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손목이 비틀어지고 거기에서는 검은 그 피가 솟아나 올라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갑작스럽게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밑에 있던 병사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사위를 던지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럴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순서가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어버린 바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맨 먼저 들려왔던 단어는 아버지죠. 아버지. 예수님은 어쩌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죠. 아버지가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된 관계로 늘 사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그 누구보다도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내용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죄 용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죠.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반역적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 아닙니까? 미래를 모르고 스스로 잘났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 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고통의 절정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였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소진하신 후에 생애를 마감하는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가 우리가 모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불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기도는 바로 그 이후에 오순절날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이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회개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용서하셨고, 예수님에게 침 뱉으면서 욕했던 사람도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5일 전이죠. 어제가 종료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금요일.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돌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종료주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치켜 세우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 군중 심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냐면 주저하고 있는 빌라도한테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시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러한 그 죄수로 몰아붙이고 로마의 그 황제에게 거역한 그러한 죄목을 붙이는 거죠. 자기들이 언제 로마에게 그렇게 충성했다고 황제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렇게 조롱했던 그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저들의 죄 사함을 예수님의 사명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모진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바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큼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으면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빛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지만 오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서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그리고 험한 십자가 지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오늘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것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그냥 노래로 부르면서 지나쳤던 그 단어지만 오늘 그 가시로 우리의 살을 찢고 그리고 괴롭힌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 붙들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올리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칠고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 우리가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용서했던 그 주님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